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교회 세 번째 시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인간은요, 누구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아무 걱정 없고 또 서로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유토피아를 다들 꿈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 그러니까 BC 4세기에 이미 플라톤이 그의 저서인 The Republic이라는 그런 책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유토피아,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고요. 아마 공산주의의 뿌리가 거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꿈꿨죠.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천명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후에 공산주의가 마치 모든 프롤레타리아를 해방해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공산주의는 세계의 젊은이들의 그 젊은 피를 끓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간에 걸친 공산주의 운동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참 훌륭한 그러한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계급의 차별이 없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을 꿈꾸는 그런 이론이죠. 이론대로만 된다면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놓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에 자기 것처럼 열심을 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누는 가운데서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민복 선교사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CD를 가져와서 들으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오셨어요. 한 번은 저에게 이메일을 하셔서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탈북자들의 그 삶을 그린 영화요. 미국에 오셔서 스티븐 스필버그를 만나러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못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신상옥 감독이 감독을 하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나리오는 본인이 쓰시고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을 저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다고. 집으로 가자라는 그 노래를 들으니까 딱 탈북자들의 노래래요. 사실은 집으로 가자라는 곡은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꼭 집 나간 사람들하고 탈북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북한이 꼭 그렇대요. 북한은 농업 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고 땅이 좁은 것도 아니래요.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어차피 다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해서 이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공장이 있어도요, 그 공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안 한대요. 하루에 2-3시간, 3-4시간 일하고요. 나머지는 다 주체사상 공부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마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가능함만을 증명해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런 선배인데요. 내년에 미국에서 대규모 기금 모금 콘서트를 하겠다고 그걸 준비하러 이제 LA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만나자, 저한테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기금 모금 콘서트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한국에다가 내년에 평화의 집이라는 것을 지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평화의 집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런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콘서트도 하고 미술 전람회도 하고 뭐 학술회도 개최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해서 좋은 세상,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러한 사회사업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구제나 선행과 계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구제나 선행과 계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제나 선행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무슨 정신대 할머니들 재판 비용 만든다고 와가지고 돈 걷어가더니 이제 또 이민교회가 무슨 봉입니까?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 모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나 선행이나 계도를 하면서 이 세상을 밝게 변화시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성경과 많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교회 자신을 위한 것이냐? 구제나 선행은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시간, 노동력 이런 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구제이며 선행이며 남을 계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 희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서 목숨 거는 것들을 버려보면서 버리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것에 눈 두고 살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구제요, 선행이요, 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와 선행과 계도를 하면서 왜 나에게는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긍휼한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또 바라보는 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제발 착한 일 좀 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끔 만들어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악한 세상은 인간의 선행과 구제와 교육과 계도를 통해서 밝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 죄입니다. What is our problem? 죄예요. 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진다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그들의 환경을 바꿔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교회이죠. 이 땅에서 장막 짓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이후에 그 유럽을 강타한 문예부흥, 르네상스 아시죠? 그 르네상스가 18세기에 아주 꽃을 피웠어요. 그 르네상스가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잘 가르치면은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요. 그러나 연이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계의 지성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간은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건빵을 만들어 먹고 이빨을 뽑아갖고 단추를 만들어서 해 입고, 그리고 하루에 1000명씩 꼬박꼬박 죽이는 그 독일군 장교는 집에 가서 손 닦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슈만과 바하를 듣더라는 거예요. 아, 인간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지성들이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로 세상이 바뀌어져 가면서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세계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은 버마일리어, 우주와 나는 하나다라는 범신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인류의 공통된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인종, 종교, 정부가 하나가 되어 통합되는 새 시대를 꿈꾸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존 레논이라는 그 비틀즈 멤버가 Imagine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세상을 설득했죠. Imagine there's no heaven, no hell below us.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 지옥이 있기는 어딨냐? There's no country, 국가, 정부, 민족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보자. There's no possession,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런 세상 한번 꿈꿔봐라. 그러면서 You may say I'm a dreamer. 너는 내가 꿈꾸는 자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But I'm not the only one. 나 혼자만이 아니야. 이미 많아 그런 사람들이.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나는 네가 조만간에 우리와 조인하기를 원해. The world will live as one. 세상은 하나가 될 거야. 제가 그 열린 음악회 나가서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노래가 세계를 강타했더라고요. 맞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라고요. 우리가 손에 손잡고 선을 행하면서 또 용서를 행하면서 나누어주고 사랑을 만들어가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며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죄인인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없는 not able not to sin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이 시대는 익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남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싫어하고 남들의 관심을 받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은 점점 이제 소홀해지고 홀대를 받게 되고 혼자 생활하는 거, 인터넷 앞에서 익명이 보장이 되는 그런 사이버 세계가 현실 세계를 점점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인간은 자신만을 위하는 존재이고 스스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상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언어도다님을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교회들 중에서도 말이죠. 그런 지상낙원을 추구하고 약속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오늘 본문에서처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 속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늘의 것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하늘 왕국은 이미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곧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 먼 훗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을 때 그 가까이 왔다라는 말, 엥기조라는 말은 완료형 동사라고요. 이미 너희들에게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와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런다고요. 이미 그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는 21장 22장 여러분 자주 읽으셔야 돼요. 21장 22장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있고 천국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요한이 그걸 어떻게 기록한 거죠? 보고 기록했다고요. 보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이미 그 나라는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가시적으로 내려올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영적으로는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내려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크는 어디에서 밖으로 건져내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밖으로 건져내어졌어요. 어디로요? 막 구천을 떠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천년 왕국은 상징적이며 영적인 것이지 언젠가 이 세상에 이 역사에 다가올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의 그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그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무슨 개뿔이나 이게 천년 왕국이냐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너무 행복해 보이던데 이게 무슨 천년 왕국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풍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천년설이다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 자체가 천년 왕국의 시작이며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서의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무천년설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은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전천년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끝날 무렵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온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는데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갈 무렵쯤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요. 그리고는 심판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이제 다 부활해가지고 궁극적인 최종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상적인 천년 왕국에 영화롭게 된 예수님과 성도들이 내려와서 여전히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여전히 죄와 사망과 타락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요. 이 천년 왕국 동안에도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그 천년 왕국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사망이 다시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정설로 알고 계시다고요. 한국 교회의 역사는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교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세대주의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다고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세대주의가 한국 교계를 물들였다고요.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혼란을 교계에 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네스트 앵글이라는 사람이 휴거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저희들 고등학교 때는 필독 도서였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소설화시킨 것이 바로 그 휴거라는 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요. 그러나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교회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고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천년 왕국을, 그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잠깐 보류해놓고 그래놓고 이 교회를 구원해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교회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부류를 각자 구원해내는 방법을 다르게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나단의 신탁,
이 다윗의 언약이 이 땅에서 그대로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국, 이 나단의 신탁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해내셨고 이 땅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세요.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죠. 그 24만 4천 명의 지대한 역할로 말미암아 허대한 무리가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땅의 왕들과 짐승들의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전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뭐 중국에서 있을 것이다, 어디서 있을 것이다, 여러 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제 7년 대환란은 완전히 끝나고 천년 왕국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하늘에 있고 유대인들과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그 영혼들만 다시 내려와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 그냥 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니까. 유대인들과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그런 믿는 자들만 내려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 그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고 못해준 사람, 그 사람들을 염소라고 한다 해서 마태복음 25장을 그렇게 또 풀고 있다고요.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준 사람을 양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다. 그래서 양들은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친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다스린다고요. 유대인들과 함께. 비로소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구약에 예언된 모든 언약과 예언들이 그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죄와 사망이 있어요. 타락이 있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나라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믿고 있다고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다 멸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에 여전히 범죄가 남아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이 땅을 천년 동안 살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그들의 주장대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은 우리 교회들에게는, 이 신약의 신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구약을 다 찢어버릴까요? 그냥 신약만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이라면? 성경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 내일도 동일한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기간을 잡아놓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끄집어냈냐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의 이야기라고요.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다고요. 인류의 역사, 이제 이 종말까지의 기간을 하나님이 72일에로 정해주셨어요. 다니엘서 9장에서요. 이 72일에가 지나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70일에가 이 우주의 종말까지의 기간이에요. 여기서 일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예요.
그러니까 72례 하면 얼마예요? 77은 49, 490이죠.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490년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부터라고 그래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재건하라 했을 그때부터 490년. 그때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25절에 보면 기름 부은 왕이 오실 때까지가 7이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가 62일이라고 그래요. 그 62일에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는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72일에 중에 지금 7일에 더하기 62일이죠. 예수님이 죽는 그때까지가 지금 다리오 왕 원년 때부터 예수님이 죽는 그때까지가 지금 69일이에요. 머리를 쓰셔야 돼요. 머리에 쥐가 나시죠 지금? 69일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종말까지 한 일회가 남았죠. 72회 중에. 한 일회는 뭐라고 그랬죠? 7이잖아요. 7.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부터 7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 7년을 뒤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7년 대환란 후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라고요. 그거 억지죠. 어떻게 보면요. 7년 대환란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대환란 기간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겪어야 하는 그 기간을 대환란 기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은 바로 지금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환란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웃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은 그 환란을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나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대환란의 시대를 살고 계신 거라고요. 그럼 지금 요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가 69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어요. 7이 남은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시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요. 7이 남았는데 그 7의 절반 3과 2분의 1 그때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성전이 없어지는 때예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 기간이 온다는 것은 이제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가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렸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은 예수를 안 믿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으면 죄가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막강 화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왜 그 성전터를 못 뺏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 뺏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 뺏으면 인간들이 또 제사 지낼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뺏을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것을 못 뺏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 막강한 이스라엘이 왜 그거 하나 못 뺐냐고요. 그 성전 자리를. 성경에서는 성전은 바로 그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딴 데다가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반 2례 동안에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지요.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 얼마 남았어요, 이제? 반 1에 남았잖아요. 3과 2분의 1.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3과 2분의 1.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이나 묵시문학에 읽어보면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에요. 3년 반을 개월수로 계산하면 42개월이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 1 더하기 2 더하기 반은 뭐예요? 3과 2분의 1. 그 이야기는 바로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3년 반은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언제 올까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 환란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안 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후천연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점점 승승장구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는 것. CCC가 주장하는 거죠. CCC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또 나와가지고 또 CCC한테까지 돌을 맞으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그 계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점차 이루어져 나간다는 게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 관한 구절은 뭐냐? AD 70년 이전에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그것이 바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대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북진하자, 동진하자, 서진하자, 남진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소서. 그 계절은 안 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요. 나가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요? 승리하죠 물론. 그러나 승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고요. 점점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다 복음을 알아듣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미 결박이 되었고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저 중국의 어느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다니면서 다 건져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뭐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승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빨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승리라고요. 그리고 톱으로 켜이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라고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죠? Living you an example. 예수의 삶은 우리 교회의 삶의 example이라고요. 왜요?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견딜 수 없을까봐 미리 본보기의 삶, example의 삶을 내가 살고 간다라고 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삶이 뭐냐고요.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은 삶 아닙니까? 그 삶이 교회의 example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삶.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병이 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출세를 하고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찾아서 갖고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냐고요. 교회는 분명 승리하지만 가시적으로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지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7절에 보시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짐승이, 마귀가 그 기간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았다니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들이 이긴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절 보시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 그들이 짓밟을 거예요.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두 증인은 교회예요.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1260일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인생, 교회의 인생. 그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입고? 상복을 입고.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7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요. 죽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어떤 대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다라는 제목이 있죠. 예,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8절이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우리들의 시체가 어디에 놓인다고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의 인생 동안 내내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사흘 반 동안 교회는 매장도 안 된 그 처참한 시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흘 반, 3과 2분의 1 뭐라고 써요? 여러분의 인생 내내.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땅에서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보시면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두 예언자가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출세하면서 봤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 모습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당하면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없고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이런 말씀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구약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나쁜 짓거리가 뭐였어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뭘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목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교회들은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정말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서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순교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어. 그래서 죽이는 건 쉽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건 쉬워요. 잠깐 후면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멸시당하고 혼나고 조롱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속으로 울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가는 그 길이 순교의 길이에요. 그게 더 힘들지 모가지 하나 잘라내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게 순교의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동생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내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 나 혼자 속으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기분 상하게 하지 말자. 그건 효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도피라고요. 지금 당장 조금 편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는 안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7 교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게 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겨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반증이라고요. 여러분은 이기실 거예요. 이런 소망의 메시지라고요, 이것은.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5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죠. 근데 여자는 교회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교회의 필요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우리는 도망가는 모습이죠. 광야로 도망갔어요. 1260일 동안 또 나오죠. 우리의 인생 동안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 광야가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더라. 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패배할 수 없고 반드시 이긴다고요. 반드시 이기지만 그 모습은 때로는 패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고 계신 거예요. 타협하면서 그래,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바로 그 승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이 땅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하던 우리 조상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수해냈을까요? 그 배고픔, 추위, 그 고통, 소망을 갖고 참아냈다고요. 언젠가는 광복이 될 거야. 언젠가는 해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온몸에 동상이 걸려가면서도 일본과 싸운 거예요. 조두남 선생이 만주 목당간 무궁에서 살고 계실 때 독립군 청년이 말을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딱 내미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누군가가 지은 독립군가라는 거예요. 대한독립군가. 그러니까 곡을 붙여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지금은 어떤 중요한 전투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조두남 선생이 열심히 독립군가를 작곡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청년은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전투에서 죽던지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 말을 타고 조국을 구하겠다고 왔던 그 독립군 청년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가 선구자예요.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가서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조국을 찾겠노라 활을 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광복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너희들은 승리한 싸움이다라고 그 결과까지 다 알려놓으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 그 승리를 이루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시자고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를 뽑아들고 마징가제트가 돼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때려 죽였어야죠.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셨어요. 맥없이.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 그것이 이그젠플이니까 너희들이 그 삶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12영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잔치를 준비해놓고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환란을 통과하고 계시고요. 아마겟돈 전쟁이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의 선상에 서게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요. 천년 왕국이요. 여러분 지금 천년 왕국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 풍요와 풍성함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못 살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천년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휴거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는 다 일어날 거예요. 다. 데살로니가서에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휴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